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탈북 청년이 남한에 와서 살아보니까 너무 북한과 다르고 너무 참 행복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북한에 홀로 남겨주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어머니를 모셔오기 위해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를 만나서 남쪽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같이 남쪽으로 갑시다. 남쪽에 가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자고 했는데 어머니는 그 사진을 도대체 믿질 않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가 없다. 남쪽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도대체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안 가겠다고 버티시는 거죠. 그런데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결국은 남쪽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그 간증은 제가 들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들 북한에 살도록 그냥 놔두지 뭐 굳이 남쪽으로 데려오려고 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남쪽과 북쪽을 알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남쪽을 잘 모를 수 있어. 우리는 남북을 알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남쪽으로 올 수만 있다면 와서 행복하게 같이 살면 좋겠다. 이제 이게 우리의 생각인데 문제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못 믿죠. 믿을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엠마오로 떠나는 제자들도 생기고. 그런데 일단의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모여 있었어요. 마침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문도 열지도 아니하고 그 제자들 그 한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자, 이 상황을 요한은 이제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세세하게 낱낱이 다 기록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요한의 관점에서 요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의 그 현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 제자들과의 그 대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정확하게 딱 간추려서 그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무엇을 전하셨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지금 요한이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주관점을 두고 이 본문을 봐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선언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건 단순한 인사말입니다만, 그러나 인사말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발과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건 헛것이 아니야. 요즘 표현으로 이건 홀로그램이 아니다. 이거. 문을 열지도 아니하고 갑자기 가운데에 나타났어요. 요즘 우리가 가진 과학적 지식을 보면 홀로그램이 나타나나 보다. 그런데 만져봤어요. 보여줬어요. 홀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모습과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모습과 달린 이후의 모습을 다 동시에 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냥 기뻐했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기뻐했다 이걸로는 지금 해결이 안 돼요. 잔치했다, 아주 크게 했다, 이렇게 나와야 이 이제 상황을 우리에게 아주 이제 실감나게 전달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요한은 그것에 관점을 두지 아니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언하셨다는 거,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먼저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평강, 예수님께서 평강했을지어다 라고 하신 이 평강은 구약적 표현으로는 샬롬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 만나면 그렇게 삽니다. 왜냐하면 항상 전쟁이 있으니까. 항상 쳐들어오는 적군이 있고 항상 죽음이 늘 옆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서 살아있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샬롬 샬롬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평화, 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와의 평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그런 것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샬롬 샬롬 한 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헬라어로 평강이라는 에이레네라는 말로 헬라어로 바뀌어서 부르지만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샬롬 에이레네가 필요 없어요. 지금 이 과학시대에 인간의 이성이 극도로 발전한 이 시대에 그때보다 더 전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죽는데 이런 바보 짓을 지금도 여전히 인간들은 하고 있어요. 예, 그 전쟁을 위해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합니다.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인간이 그 잘난 이성을 가지고 그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사람들이. 과거의 사람들은 미신을 믿고 어떤 신화의 세계에 살았으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했지만 지금 철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그죠? 얼마나 똑똑해졌습니까? 그런데도 그 바보짓을 위해서, 서로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무기들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 여러분 샬롬 필요 없어요? 필요합니다. 평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평강,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 나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여러분 일시적인 것이고 사실은 본질적인 평안이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그냥 잠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순간순간 누리는 평안이죠. 본질적인 평안, 우리의 영혼이 본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 있다. 하나님 주신 그 평안만이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그 가난이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 가난 가운데서도 평안롭게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여러분 자살합니다. 자살 죽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없어서 가난해서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운데서 혼란 가운데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인간에게 세상이 주는 것만으로는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할렐루야, 좋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결국 죄 문제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 세계에 이런 평화가 깨어진 삶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가 유지된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그 자체가 벌써 평안이 깨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약속했던 그 평강 이제 어떻게 됐다? 성취되었다, 이 선언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약속했어. 근데 그게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 죄 문제를 다 해결했고 내가 이제 부활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완성했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나를 봐라. 내 손자국, 발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그 죄 문제 해결했어. 이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죠. 민수기 6장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적 축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사장적 축복.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시작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마지막에 너에게 여호와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최고의 축복이 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구약의 제사장적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완성되었다. 이제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너희들에게 이제 100% 이제 임했다라는 거지. 왜?
구원에 동참할 수 있게 됐으니까,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 구약에 약속하신 것. 그러면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죠.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뻐하더라라는 이 표현도 영혼의 구원이 확정되고 기뻐하는 상태예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었구나. 예,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병원에서 마지막에 임종하시는 분들 구원의 기쁨을 딱 붙잡으면 아주 당당하게 기쁨으로 돌아가십니다. 예,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보면 죽을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야. 살아있어. 완전히 그냥 생기가 팔팔하고요. 막 기뻐가지고 죽는 사람이 이래 해도 되나 싶어 생각이 들 정도로, 와, 나 이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나 천국 간다. 막 이게 입에 달려가 있고 감사하고 그러고 돌아가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뭐 인간의 의술로 가능한 겁니까? 뭘로 가능한 거예요? 종종 영화 보면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총에 맞아서 이제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에 내가 죽겠구나 하는 느꼈을 때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달라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께로 내가 간다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뭘 약속했나 하면은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너희들은 근심할 것이다. 그러나 근심하지 마라. 오히려 그 근심이 너희들에게 기쁨이 될 거다. 기쁨이 배가 된 거죠. 돌아가신 줄 알고 막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살아서 나타나셨으니까 기쁨이 배가 된 거예요. 이런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 요한계시록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복음은 혼인잔치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은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천상에서 누리게 될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쭉 깔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최종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누릴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기쁨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대, 그 소망, 그것을 오늘 이 제자들이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 기쁨으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이해하고 믿고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왜 이런 기쁨을 누리기가 힘드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죠. 왜 힘드냐?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느끼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은 그런 사탄의 존재, 사탄적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 친척 중에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연세가 많은 여자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실 때가 이제 다 돼 가시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다, 기쁨이 사라졌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자꾸 의심이 생긴다. 도와달라.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감사와 기쁨이 갑자기 내 속에 불안과 염려로 찾아온다면 그것이 사탄이 존재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죠. 이 사탄의 방해는 여러분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로. 네, 절대로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 반대 방향에서 오는 힘들이 있어요.
예, 반대 방향에서 오는 어떤 존재들이 그것들이 사탄적 존재라. 여러분 그래 믿으시면 틀림없습니다. 100% 틀림없어요. 제가 예전에 무당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어떤 분이 자기는 예수를 믿고 싶어요. 자기는 그것에서부터 떨어져서 정말 구원받고 싶어요. 귀신에게 더 이상 조종당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저하고 약속을 딱 해놓고 이번 토요일날 저하고 통화합시다. 주일날 교회 오세요. 하면은 토요일 되면 전화가 안 돼. 토요일만 되면 전화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약속을 하다 안 돼가지고 내가 그러면 찾아가겠다. 병원에 입원했대. 찾아가겠다고. 병원에 내가 갈 테니까 잠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라고. 그거는 병원에서 허락해 주니까 만나라고. 그리고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이분이 저 만나려고 로비까지 내려와 있다가 제 만나서 딱 그 시간에 기절해가지고 다시 입원실로 다시 올라갔어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방해를 하는가 싶어서 다시 찾아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눈을 뜨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만나서 기도하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 다음날 다시 저를 만났는데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개도 기억 못해요. 그 전날 저를 만난 거 이런 걸 모든 걸 싸그리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귀신이 끝까지 방해를 해요. 끝까지 방해를. 제가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도 없지만은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기 때문에 보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실체적으로 사탄이 방해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우리 속에서 죄책감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고 또는 원망 같은 이런 원망, 마음속에 막 원망이 생겨요. 갑자기 제 목사님을 막 미워보여. 갑자기 교회 가니까 막 싫어지고. 예를 들자면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유 없이 제가 잘못해서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가운데서도 뭔가 불평불만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구나. 오늘 내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구나. 오늘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못하게 하는구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왜 자꾸 딴 생각이 나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 크리스천이 아폴리온이라는 그 존재와 싸웁니다. 근데 그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너는 이미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야. 너는 이미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야. 계속 죄책감을 던지는 거죠. 너는 그런 죄를 지었잖아. 그러나 이 크리스천은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나의 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사탄을 물리치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은 그래서 회개로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저되고 망설여진다면은 그거는 방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잖아요. 루트가 기도하는 중에 사탄의 환영을 봤어요. 그러고는 잉크병을 집어던졌다는 것이죠. 네. 잉크병을 집어던졌다는 것은 그냥 꿈으로 환상만 본 게 아니에요. 뭔가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강력한 사탄의 방해설이 있는 것을 자기가 본 거죠. 그래서 잉크병을 집어던졌다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하려고 할 때 그런 방해를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외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예수님이 나한테 방금 뭘 줬어요? 평강을 줬잖아요. 평강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죄 문제와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면 돼. 평강 속에 들어가라는 거죠. 마음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시겠죠? 주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단지 우리가 그 사탄의 어떤 그런 괴계로 인해서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 마음문을 여십시오.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문 닫힌 분이 계세요? 네? 불신, 원망, 짜증 뭐든지 좋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예배하기에 부족한 뭔가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들을 넘어서야 돼요.
넘었으면은 주님께서 지금 손 내밀고 계시거든요. 문 열기만 하면 되는데, 열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음 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은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되라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에 예수 나타났을 때 없었어요. 도마는 없었어요. 그 제자들이 만난 얘기를 막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우리는 꿈만 꿔도, 놀라운 꿈만 꿔도 막 얘기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얘기를 말 안 하는 거 이상한 거죠. 말을 했겠지. 그런데 도마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 도마는 정직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뭐 정직한 인간상이에요. 내가 못 봤으니까 나는 못 믿겠다. 뭐 이걸 누가 탓하겠어요? 내가 못 봤어. 손도 만져봐야 되고 옆구리도 손을 넣어봐야 되는, 나는 못 봤는데 왜 나보고 자꾸 믿으라고 그래? 이거지. 이 사람을 탓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탓할 수 없어요. 본인이 봐야 믿겠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그의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그 손가락에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는 거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여줘도 조작이다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여줘도 못 믿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화 안 내셨어요. 화 안 내셨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나타났다고 얘기하는데 좀 믿지, 너는 왜 묻냐, 왜 못 믿냐라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자, 요한은 또 중요한 한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딱 던졌습니다. 그 힌트가 뭐냐면 여드레를 지나서, 여드레라는 표현을 딱 썼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여드레 전에 나타나셨다가 여드레 만에 다시 나타나셨는데, 이게 아마 예수님이 의도가 있으신 거죠. 자신의 부활의 의미를 여드레 만에 나타난 것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드레는 뭐예요? 7 플러스 1이잖아요. 7일 그 다음 날이야.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셨어요. 자, 일곱째 날은 창조의 완성이에요. 구약적으로 보면은 일곱째 날은 모든 창조물을 완성하시고 복 주신 날이 일곱째 날이죠.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냐? 이제는 새 창조의 날이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날. 그 복 주신 그 다음 날, 그 복이 이제 완성되는 날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일째가 아닌 8일째 나타나신 것은 부활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는 열려진다라는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 도마가 이들의 후에 의심에서 벗어났잖아요. 그죠? 예수님 나타난 첫 번째 나타나시고 여덟째 만에 다시 나타났을 때 도마는 예수님을 확인을 하고 믿음을 가지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드레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거기에 새 창조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또 구약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역시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언약 백성은 되었다라는 표시를 몸에 새기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이, 얘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속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몸에다가 새김으로써 확정하는 거예요. 그걸 8일 만에 했어요. 예수님께서 8일 만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확정적으로 보이신 것은 그 도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 번 더 드러내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의심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받음으로써 언약 백성의 표지가 되었다면, 이제는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 이걸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우리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강요하지 않으시는 걸 여러분 보게 되죠. 믿음 갖는 것을 강요가 안 하세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숙한 기다림 속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면은 우리는 기다려줘야 돼요. 단지 그분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길을 열어주고 그분 앞에 그치는 것이 없도록 길을 청소해주고, 어쨌든 그분이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그 길을 향해서 오도록 해주는 것, 이게 우리의 일이지. 끌고 올 수 없잖아요. 끌고 온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려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이 그분 속에 임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보세요. 다 요구 들어주잖아요. 야, 내가 다 보여줬는데 뭐 너 또 보여달라 그래.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똑같이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도마는 결국은 정말 십자가 부활하신 이분은 예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 예수님이 맞구나 하는 것을 확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이러면 굉장히 추상적 개념이긴 한데, 이 믿음은요, 우리는 이미 믿음 가진 사람은 스스로 압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을 때 덮어놓고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 확증이 있어요, 없어요? 확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시네. 확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믿는 바보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생각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적인 경험, 정신적인 체험, 특히 영적인 체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를 위해서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체험이 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기들만의 그 체험의 과정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혹시나 여러분들 믿음이 안 생기는 분 계시면 기다리세요. 다만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언젠가는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노크를 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손 내밀어서 잡으시면 됩니다. 도마가 드디어 그 입술에서 고백이 터져나갔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네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도마의 이 고백이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사실 배치가 됐어요.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나다나엘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이스라엘 임금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근데 왜 임금이라고 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요한복음 1장에 없어요. 일단 나다나엘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고백을 해놓고 요한복음의 모든 과정을 밟아가는 동안에 표적을 보이시다. 계속 표적을 보이시고 최고의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게 뭐다? 부활의 표적을 보이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도마의 그 의심 많은 도마를 통해서 나의 주님이시네요, 나의 하나님이 맞네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나다나엘의 고백과 마지막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건 뭐냐? 믿는 자가 되라는 거야.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뭘 얻으라고? 뭘 얻어요? 생명을 얻으라는 거죠. 생명을.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최종적인 기록의 목적을 도마의 입을 통해서, 도마의 의심을 통해서 확증시키시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높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실체적으로 그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아이가 밤하늘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빠, 저 하늘의 별을 봐. 저 별들이 정말 있는 거야? 아니면 저거 그림이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대답합니다.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은 저 빛이 지금 너를 비추고 있잖아. 저 빛이 너를 비추고 있잖아. 네가 빛을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거는 실제로 있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천문학자들은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별빛은 수십만 년 전에, 수억 년 전에 그 별에서 출발하는 빛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쩌면 그 별이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빛이 여전히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그 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빛도 그래요. 예수 부활의 빛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분명한 그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빛이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반성경적으로 변하고 기독교로 타락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정말 때려 죽여도 우리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마귀 권세 우리 속에 찾아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므로 승리하시는 이 부활의 빛을 누리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